구약성경 잠언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매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잠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지혜와 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이 지혜를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직하다는 것은 매우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잘 지키고 저축하고 또 그것을 보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잘 간수를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지혜라는 단어를 들 때 여러분 마음 한켠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계명 또 그렇게 함께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이 말씀들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또 잘 간직해야 하죠.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겠죠. 어떻게든지 안 뺏기려고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면은 과연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지혜를 뺏어 가려고 하면 지혜를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그냥 거저 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지혜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도 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그것을 쌓아가도록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빼앗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 빼앗기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 잘 아는 것도 반복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기억에서 그것들이 잊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는 늘 반복하는 것이죠. 새롭게 깨달아서 마음에 또 새기는 겁니다. 그런 반복되는 그런 우리 마음의 새김 또 반복되는 깨달음 우리는 항상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지혜를 지키기 위한 이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은 빼앗기게 마련입니다. 지혜도 빼앗기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위한 시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마귀가 그것을 제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기준이 생겨나는 것,
또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너무 바쁜 일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지혜를 지켜내야 합니다.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을 할까요? 2절에 보면은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눈동자라고 번역한 그 단어의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 작은 사람입니다. 아마 눈으로 사람을 보면은 그 눈동자에 사람의 모습이 비춰져. 그 눈동자에 사람의 모습이 작게 비치는데 그것이 굉장히 작게 비칩니다. 그때 그 사람, 그 눈동자에 비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이 눈동자라고 표현하게 될 때에 보통 눈동자, 그 안에 있는 작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눈꺼풀은 계속해서 깜빡이면서 눈물을 제공을 하고 또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어를 해줍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눈꺼풀이 우리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바로 우리도 이 지혜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지혜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를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 어떤 외부적인 것에도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은,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은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 합당한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늘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죄를 지면서도 이게 죄인지 모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를 뺏긴 자의 모습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지혜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위하여서 시간을 드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혜를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지혜를 지킨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고 있다면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쩌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이 사라지는 우리의 마음, 그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한 우리의 생각, 그것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고 내 자신을 해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지혜는 우리가 지켜야 되기도 하지만은 그 지혜가 또 우리를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잘 지키면 그 결과가 뭘까요? 오히려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를 지켰더니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 지혜를 잘 지켜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 안에는 그 지혜는 바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지혜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지혜를 살짝 도둑질해서 빼앗아가 버리죠. 그 다음에 그 지혜가 사라졌을 때 내 기준이 되고 내 경계가 되고 나의 울타리가 되는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 말씀이 사라졌을 때 바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만약 우리 안에 지혜가 있으면은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탄은 우리의 지혜부터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힘을 빼앗아간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씀, 우리의 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넘어지십니까? 넘어지지 않고 싶은데 자꾸 말씀 앞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 자꾸 넘어지십니까? 속상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를 쌓아서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기반이 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지혜를 악한 영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잘 보호하면은 그 말씀은, 그 지혜는 우리를 보호해 줄 겁니다. 그러기에 자주 넘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도 또 넘어졌다고 말하지 마시고, 전번에도 그랬는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넘어지다 보면은 영원히 넘어지게 될까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를 우리 안에 쌓고 간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있으면은 넘어질 일이 훨씬 적어질 겁니다. 고민할 일도 많이 사라질 겁니다. 왠지 복잡한데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을 겁니다.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인, 우리는 이 성도라는 타이틀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는 우리의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지혜가 나를 보호하여 이기는 일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반가운 일입니다. 그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정말 그것은 복받을 일인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자꾸 쓰러진다면, 자꾸 죄의 유혹에 빠져든다면 우리는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지혜와 내 자신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지혜를 빼앗긴 사람이 어떻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바로 이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 지혜가 사라지게 될 때에 정말로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다음 구절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지혜를 보호하면 이제 오히려 그 지혜는 우리를 보호할 겁니다. 이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알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면, 지혜를 다 잃어버렸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렵지만은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이 지혜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넣어둡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간직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떠오르고 깨달아져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